할렐루야.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침은 언제나 소망의 아침이고 희망이 넘치는 아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멋지고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변은 암흑과 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밝은 아침 햇살과 같이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면의 능력을 키우라. 내면의 능력을 키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재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속에서 나오는 진짜 능력을 의미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핵심은 내면의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리차드 닉슨이 있었죠. 탄핵받아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쓸만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리차드 닉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미건조한 역사책에서 내실 있는 내용을 찾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진짜 인물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내용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을 지탱시키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추진하게 하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 안에 정신을 발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신이 올바로 된 거, 또 정신이 어떤 사람을 지탱하게 만드는 거, 또 정신이 어떤 사람을 동참하게 만들고 정신이 꿈을 추진하게 만드는 거지 어떤 껍데기나 외형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다. 정신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 정신을 파악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능력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명확하게 힘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라고 하는데 인격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의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이고 인격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다. 인격이란 뭐냐?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죠.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의 당신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보지 않을 때 숨겨져 있는 부분, 숨겨져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사실은 진짜 내용이다. 그게 바로 진짜 인격이고 진짜 본질이다. 숨겨져 있는 내용이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속이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8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외형에 초점을 맞추는데 실제적인 능력, 실제적인 깨끗함을 유지하는 그 힘은 바로 내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외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마스크 쓰고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밖에서 더러운 것이 들어오는 것보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가는, 실제적으로 내 안이 깨끗하냐 내 안이 더럽냐 이게 판가름 나아진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이 내면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행동 이전에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세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들은 전부 다 내면의 세계에 있고 또 이런 힘들은 내면의 세계 속에 숨겨놔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성에서 패배를 한번 당하게 하신 후에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뭡니까? 군사를 숨겨놓으라는 거죠. 군사를 매복시켜라, 복병시켜라. 매복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숨겨놓는다 그 얘기입니다. 숨겨놓으면 강력해질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매복의 능력을 잘 사용해서 5,000명의 군사를 할지라도 5만 명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만 명을 5천처럼 쓰는 그런 바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힘을 가지고도 능력 있게 쓰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매복해서 숨겨놔서 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능력도 인격이 깊은 곳에 숨겨놓고 쓰면 폭발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강력한 폭발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느끼는 그대로 다 그냥 드러내놓고 살죠. 자랑하고 폭로하고 그러니까 5만 명을 갖다 줘도 5천 명처럼 쓰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좀 아까 읽었던 말씀의 그 내용이 뭐예요? 진짜 힘은 본질에 있다. 진짜 힘은 내면의 세계에 있다. 그 얘기죠. 이것을 잘 다뤄야지만 승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을 기르기보다는 남들이 보지 못할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 거기서 힘을 길러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안 보는 그곳.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시간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의 능력은 사실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그 기도의 능력은 반드시 발휘가 되는 거죠. 또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시간에 남들이 모를 때 남들 놀 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놔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엄청난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극동방송의 그 사장님이 김장한 목사님이시죠. 뭐 지금이야 은퇴하시고 그러셨는데 조용기 목사님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친할 때 그런 얘기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화가 기억이 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김장한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보다 뭐 딸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두 분이 워낙 친구지간이니까. 뭐 영어를 봐도 조용기 목사님이 뭐 잘하시긴 하지만 발음이 좀 엉성한 것 같고 본인 말로 그래요. 근데 김장한 목사님은 아내 사모님이 그 미국 분이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어를 잘하겠어요. 부인이 네이티브인데 얼마나 쉽겠습니까? 툭 치고 한번 발음해봐. 그러면 뭐 다 바로 나오는 거고. 부인이 미국 여잔데 영어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부도 자기가 많이 한 것 같고 뭐 본인 얘기입니다. 자기가 책도 더 많이 읽은 것 같고 그리고 국제 매너 같은 것도 자기가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뭐 머리숱도 더 많은 것 같고 뭘 따져봐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자기 교회보다 이 100배나 더 이 교인 수가 일단 많고 조영기 목사님네 교회가 훨씬 더 많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차이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데 한 가지 차이를 자기가 발견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는 기도 시간이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인데 그때 목사님은 하루에 4시간을 기도하시더라. 그 차이는 딱 하나였다라는 거죠. 기도 시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지. 뭐 한참 지난 얘기지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영적인 능력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얼마나 더 깊이 나가는가. 저는 이 두 목사님의 이런 대화에서 좀 캐치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숨겨놓는 능력, 이런 숨겨놓은 영적인 능력을 사실은 많이 숨겨놔야 된다. 이것을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안 보는 거,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거, 그러나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분명히 남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돕는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좀 숨겨놓는 선행이 많이 있어야죠. 그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만이 숨겨놓고
선행을 하고 있는 거 자꾸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숨겨놔야 됩니다. 구제도 숨겨놓을 줄 알아야 되고, 기도도 숨겨놓을 줄 알아야 되고, 말씀도 숨겨놓을 줄 알아야 되고, 선행도 숨겨놓을 줄 알아야 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좋은 것들을 많이 숨겨놓으면 사실 이 사람이 강력한 사람, 정말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방법이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드러낼 때도 있었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 이거는 좀 드러내는 승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광야 생활에서 다윗의 전 일생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였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숨겨놨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사울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거 뭐 누가 알아줍니까?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그것도 뭐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몰랐잖아요. 다윗과 사울만 아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보는 눈이 없더라도 당신의 그 순간이 인격이라 그랬죠. 다윗은 그래서 인격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사무엘하 20장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싶어요. 다윗이 많은 거대한 싸움에서 항상 승리를 했는데 압살롬의 반란, 아들의 반란까지도 평정을 했어요. 그런데 뭐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은 반란 같지도 않은 반란이 나오죠. 별로 성경에 유명하지도 않는 반란이에요. 사소한 일. 세바라는 사람이 꼭 세발의 피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세바의 반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반란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다윗의 신앙의 인격이 다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세바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영어 성경에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썽꾸러기죠. 말썽만 드러내는 사람. 이스라엘에 마침 거기 트러블 메이커가 한 명 있었으니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세바라는 거죠. 우리도 이 땅 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평강을 깨는, 전체의 축복을 깨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꼭 한 명씩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이 불량배 오늘 나온 거,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불량배가 있었죠. 가룟 유다.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잡족이 있었죠. 트러블 메이커.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또 여호수아 때는 어땠습니까? 아이성에서 그 트러블 메이커, 실패하게 만들었던 사람, 불량배, 아간이죠. 괜히 물건 훔쳐서 땅에 숨겨놓고, 그죠? 언제나 이런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나.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게 뭐냐? 이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줄 아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죠. 교회마다 볼 때도 교회가 문제 있을 때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아세요? 조용할 땐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교회가 뭐 시끌시끌하고 말썽 일어나고 문제가 뭐 터지면 그때 뭐 회의해야 된다고, 뭐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 그러고 서명 받아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름 훌륭한 사람인데 트러블 메이커죠. 불량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갔는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께 헌신할 때 그때야말로 나타나는 모습, 그때야말로 숨어 있다가 드러내는 모습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묵묵하게 충성하고 묵묵하게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가 했던 일이 뭐냐? 1절 하반절 보니까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팔을 불었다는 게 뭡니까? 세바가 나팔을 불었대요. 선동했다 그거죠. 왜 선동을 합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자가 아닌 사람들, 불량배의 특징, 이 트러블 메이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입니다. 외형에 호소해요. 외형에. 그리고 선동합니다. 왜? 진리가 아니니까. 여러분 진리는 홀로 서 있어도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죠. 그러나 비진리는, 불의는 이 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 자체로선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숫자가 필요해요. 숫자를 모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진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절대로 수를 자랑하지 않아요. 수가 많다는 게 진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 때문에 성도가 살아나는 거지, 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진리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아닐 때는 이 수가 필요하죠. 왜? 진리가 아니니까 자기 자신이 약하니까 숫자라도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노크교회가 수로 미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진리를 홀로 붙드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면서 인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행동이 다수가 간다고 옳은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러 왔죠? 예배 드리고 있죠? 왜 예배를 드리러 참석했죠? 많은 사람이 와서요? 뭐 편승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자리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홀로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자, 그죠?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말씀만이 나의 방향을 바꾼다,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한다, 진리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 사실 목사로서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이냐, 뭐 성도들이 좋아하고 성도들이 따라가는 그 길, 착각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다수가 원하는 길이 진리다, 이렇게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지도자다 보니까 양떼의 반응에 민감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기마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민감성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옳은 길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스 하면 그게 진리인 거지, 전부 다 예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길이라는 겁니다. 세바의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동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비록 광야에서 쫓기는 자라 할지라도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승리했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그 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수 때문에 움직이는, 이 부안해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뿌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피면, 우리가 정말로 인격자가 된다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의 도움의 요청,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류가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인격이란 게 뭐냐? 살아있는 인격이죠. 살아있는 인격은 교류가 항상 있어요. 교류.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내가 대화를 줄 수도 있지만 대화를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주고받는 거죠. 리액션이 있는, 그런 리액트가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구를 예를 들면 랠리가 가능한 거, 그죠? 대화도 주고받을 때 건강한 거죠. 주고받을 때. 선물도 주고받을 때 건강한 거고, 그게 바로 사랑인 거고, 사랑도 주고받을 때가 진정한 사랑인 거고. 스토커들은 좀 다르죠. 스토커들의 특징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사랑만 합니다. 이게 뭐 받을 줄 몰라요. 상대의 반응에 관심이 없어요. 싫다는데 계속하는 거죠. 하루에 문자 막 100개씩 보내고. 상대의 반응에는 관심 없다, 그거예요. 나만 만족하면 돼. 스토커의 특징은 주고 받는 게 없는 겁니다. 그 리액션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떻지? 뭐 나는 10 정도 사랑하는데 상대가 아직 1이에요. 그러면 이 10으로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한 1.5 정도로 반응해 주는 거예요. 상대가 아직 1이니까. 그러다가 상대가 2 정도 올라가면 나도 2.5 정도로 올려주고, 그리고 상대가 3으로 올라가면 나도 3.5로 올라가다가 뭐 상대가 한 10이 돼요 갑자기? 그럼 난 또 한 8.5로 낮춰주고, 좀 밀당한다 그러지? 좀 시속 게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좀 뜨거워졌다가 같이 또 식은 듯 했다가 다시 뜨거워지고, 뭐 이러면서 사랑이 깊어진다 그러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에는 상대방이 있다. 이 교류할 수 있는 인격체가
상대방이 있다. 이것이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인격이 아주 건강한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더라. 세바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세바에. 그때 다윗의 태도가 어땠냐? 내가 혼자 가서 멸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신하들을 부르죠. 불러가지고 이 반란을 어떻게 할꼬 물으니까 신하들에게 묻고 또 신하들에게 반란을 진압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온 동네 난리법석 부리면서 일을 크게 만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일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동역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더라. 여러분, 건강한 인격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를 자꾸만 시끄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깨끗한 집이나 더러운 집이나 쓰레기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깨끗한 집의 특징은 뭡니까? 쓰레기는 항상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고, 더러운 집은 같은 쓰레기가 식탁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침실에도 있는 거죠. 두 집의 쓰레기 양은 비슷한데 그 장소가 다른 거죠. 성숙한 인격이 뭔지 아십니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리고 좋은 것들을 남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죠? 그게 좋은 집이에요. 그게 깨끗한 집이고, 그게 건강한 인격이라는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세바의 반란, 적정한 병력들을 가지고 멸하라. 그리고 별로 오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 위기를 느끼게 돼요. 인간관계 위기를 느낄 때는 그때는 별로 말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가 분노의 상태예요. 그죠? 그럼 분노했을 때 그때 의사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어떤 사람이 좀 신뢰가 가냐면,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한번 얘기해서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랬을 때 막 신뢰감이 오더라고. 왜? 이 사람 지금 마음이 트러블이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 흔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그 상태에서 내가 지금 결정 내리지 않겠다. 얼마나 신중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때를 아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구나. 근데 반면에 미숙한 사람은 어때요? 나 지금 열받았어. 일로 와봐, 앉아봐. 내가 얘기할게. 그럼 확 쏟아냅니다. 쏟아내는 거죠. 들어봐야 독밖에 안 되는 거죠. 쓰레기를 막 들이붓는 느낌. 내가 쓰레기통인가 막 그런 느낌 들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쏟아부어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아요. 앞에서 듣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거나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입 다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지 사람에게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분노했을 때, 사람들한테 하소연할 때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시편의 대부분이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 아픔을 들고 나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할 때와 사람에게 얘기할 때를 정확히 구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사람한테만 얘기합니다. 불러다 전화하고 통화하고 뭐 만나서 쏟아놓고 해결돼요? 안 돼요. 그런데 계속 하는 거예요. 듣고 있는 사람도 기도의 힘으로 버티는 거지, 그냥 들어주는 거지. 지치죠, 날마다. 자기는 뭐 그 사람만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도 아니고 자기 혼자 그런 감정을 느끼고 집에 가고, 또 한 사람은 또 거의 뭐 그냥 거의 너저분해져 갖고 쓰러지다시피 해갖고 다시 막 기도로 추스려서 일어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정확히 알았죠. 하나님께 얘기할 문제, 사람에게 얘기할 문제, 한나도 보십시오.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고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숙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나아가지 마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시편 62편 5절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에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분명히 선언하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진짜인 거지, 사람한테 가서 내 소망이 뭘까? 내 소망이 뭔지 좀 얘기해줘. 하소연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내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인격이 뭔지 아시겠죠? 인격은 바로 그런 겁니다. 주고받는 교류가 가능하고, 내가 사람들과 말해야 될 때
또 사람들과 단절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것을 구별할 줄 알고 이것 자체가 내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 안 돼서 막 우왕좌왕하고 아무데나 연락하고 뭐 펑펑 울었다가 다시 연락했다가 기다렸다가 그거 병든 거죠.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면의 든든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격은 내면의 능력이다, 내면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세바와 같이 선동하는 부분, 수로 들고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 줄 아는, 이 진리만 있다 그러면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인격이고, 또 하나 교류가 가능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교류가 뭡니까?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들고 나아갈 문제다. 이거는 사람과 동역해야 될 문제다. 지금 말해야 될 때다. 지금 침묵해야 될 때다. 지금 사람들과 의논할 때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구분할 줄 아는 어린아이에서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혜로운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 뭡니까? 사람과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부을 때죠. 이런 때를 알고 나아가는, 그래서 기도에 생명을 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줄 알고 또 모든 승리를 거기서 맛보는 믿음의 귀한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셔서 우리가